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중직자 시대의 주역입니다. 요즘같이 저희들이 불확실한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교회를 오다가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를 이제 보게 됐는데요. 관광 호텔업 쪽에 이제 지금 상황을 좀 이야기하는 건데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큰 호텔들도 지금 문 닫고 있는 실정에 있고, 뭐 관광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광은 뭐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게에서 이제 다른 뭐 커피숍을 차린다든지 뭐 어떤 분은 회를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이렇게 참 암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날씨도 진짜 재앙처럼 계속 비 내리고 국가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들이 참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불확실한 시대, 또 성경에서 말은 앞으로 고통하는 시대 앞에서,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불확실한 시대 속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답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거기에 저희들이 갈등하고 휩쓸릴 것이 아니라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겠죠. 말씀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언적 선포와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적 선포, 내가 반드시 이걸 이루겠다. 그럼 저희들은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럼 말씀과 언약의 차이가 뭐죠? 언약은 쌍방간의 말씀의 합의가 된 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거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화답해야 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래야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는 말의 단어 속에는 쪼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씨와 땅을 주겠다. 그걸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확정할 거냐? 언약을 세우자. 그게 횃불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순 염소를 가져오라 해서 그 동물의 절반을 다 쪼개서요. 동물의 사체를 쪼갠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동물의 사체가 쪼개져 있으니까 그 사이는 피가 흥건할 거 아닙니까? 그 피가 흥건한 사이로
약속의 당사자들이 걸어간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 동물과 같이 생명을 담보로 이 약속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다라는 것은 쪼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내 생명을 담보로 주겠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불확실한 시대에 정확한 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흥왕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기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요 누구에게 주셨냐면 야곱이여 나의 장막이여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쭉 얘기하시죠. 완전 축복, 오늘 정말 대단히 축복이었어요.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심은 침향목 같고 물통에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씨가 물가에 있으면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그죠? 아각보다 높으며 대적보다도 높으며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의 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의 힘이 들쏘갔고 그의 적군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하리라. 엄청난 축복을 주셨죠. 그 축복은 야곱과 하나님의 장막 곧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적 축복인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이 축복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 야곱아, 내가 거처할 장막이여 이스라엘아. 이게 그냥 아무에게나 주시는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약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요. 이 축복은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건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에요. 이건 누구도 이 언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어떤 불신앙과 불순종과 연약함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축복하셔요. 사탄이 아무리 여기다 방해를 해도 이 언약적인 축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건 하나님의 절대 불가한 하나님의 축복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언약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언약보다 강한 건 없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게 생각이 났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이 다 임할 수 있죠?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신념이 아니라 야곱아 나의 장막이여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자녀이며 언약 백성이며 언약적 축복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인 거예요. 정말 실패할 수 없는 완전한 축복입니다. 이 모든 저주를 발판으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의 발판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축복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참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저희 목사님 설교에 가끔 나오시는 그 도울 김용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신학교는 나왔는데 거의 중이죠. 그 중이 설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기 섰을까? 야, 저 교회 진짜
보기도 참 민망하다. 근데 그 교회를 세운 분을 봤더니 그 어느 대학교에 있는 어느 교회예요. 근데 그분들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 안 해요. 차별금지법 빨리 통과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아들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축복과 모든 이 응답이 어디서부터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운동을 해서 그 현장을 계속해서 이 축복 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축복을 전달할 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28절에 축복을 주셨죠. 28절의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음 가진 우리가 정복하는 것은 세상과 같이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적 사명이 이 언약적 축복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실 때 너희는 모든 만민 중에 나의 소유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소유의 정체성은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십니다. 이사야 49장 6절, 이사야 49장 6절 보면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종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을 이르게 하시게 한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언제 아름다우신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가 어딘가?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반려함과 같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을 받으면서 저는 계속 이 말씀이 생각나요. 신명기서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만큼 받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너의 방패시고 여호와가 너의 칼이시며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꺾으실 것이고 너의 발을 높은 곳에 세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축복의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게 뭐죠?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아멘. 이게 안 돼서 40년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는 언약을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이 두 단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축복 전달자로 부르셨고 그럼 우리는 여기에 방향 맞춰서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성취하실 텐데 여기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 모습 보이고 주변 모습 보이니까. 우리 모두 다 이런 축복 전달자의 응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시면서요, 첫 번째는 일꾼의 자세. 교회라고 뭐 별거 있겠어? 교회도 세상이랑 비슷하지? 그분은요, 성경 안 읽어보신 분이에요. 성경과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일꾼과 교회의 일꾼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일꾼의 자세를 보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경 중에 좋은 구절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 비밀을 가진 자예요. 이 비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서 감추어졌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비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경영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실 때 요셉이 그걸 다 알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실 때 다니엘이 그걸 다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일꾼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나와 어떤 연관이 될지, 이게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우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충성된 자로 서는 게 훗날에 나와 무엇이 연결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자리가 나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을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이 조그만 것이 어떤 역할을 할지,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십시오. 오늘 말씀하신 거. 그렇게 숱하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그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할 때도 렘넌트에게 메시지가 들어가려면 먼저 그 렘넌트와 나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정말로 저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고 정말로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영적으로 정말로 저분이 그런 분이라면 그때부터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저분이 얘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우리는 또 뭘 믿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갈 수 있는 일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이 경영의 끝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된 자의 몫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노예의 자리에서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뚜벅뚜벅 끝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의 경영이 열리는 거예요. 아, 해와 달과 11별이 11집단이 나에게 절을 했던 그 모양이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일꾼은 이 안에서 성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맡은 바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그랬죠. 좀 번호가 이상하게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디에 충성해야 되냐? 하나님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충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크고 작고는 하나님에게 절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왜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일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은 맡겨주신 것에 대한 충성이에요. 우리가 부서를 맡았다면 우리의 부서가 부흥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중직자로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어디에 충성해야 되냐? 맡겨주신 거.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셨냐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정말 타락한 교회예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정말로 일할 맛이 안 날 만큼 서로 비방하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곳이에요. 신실한 일꾼이 일을 하려고 해도 막 비방하는, 니만 잘났어, 이런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피곤함에 잡히는 거예요. 영적인 피곤함에 잡히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직분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직분을 내려놓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부여주신 사명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셔야 될 그 사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냐?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에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섬길 때 늘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늘 칭찬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맡은 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일꾼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이가 있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자신이 우리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말고 또 남이 우리를 위해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판단하실 이가 있으세요. 그게 누구시냐?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마음의 뜻을 드러내시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큰 일도 맡기리라. 목동의 자리가 바로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겠구나라고 하나님의 픽업의 자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일꾼이 세워지는 시간표입니다. 초대교회의 일꾼이 어떻게 세워지냐면요,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이런 말씀인데요, 초대교회가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전도운동이 힘있게 일어납니다. 3,000 제자가 일어나고 5,000 제자가 일어나고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남는 거예요. 남아서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의식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놓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음식과 의복을 나눠줘야 되는 구제 사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매일 구제가 되어지는 거죠. 매일. 여기 보면 6장 1절에 보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런 얘기 있죠. 구제 문제죠. 근데 이 구제를 나눠주는데 아무래도 초대교회의 시작은 사도들도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인들이고 또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도 히브리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다수가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고 소수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이방에서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히브리파, 헬라파는 언어적으로 모국어가 히브리어를 쓰냐 헬라어를 쓰냐 이 기준입니다. 근데 이 구제를 나눠주다 보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좀 덜 받았으면 문제가 안 됐는데 소수의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품이 적게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도 적고 아무래도 수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오해가 생긴 거죠.
우리가 작으니까, 우리가 소수니까,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니까 우리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막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구제 문제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구제 문제에 인해서 분열이 시작됐는데 이 문제의 시기가 언제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초대교회가 한참 분위기가 좋을 때예요.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이 분열은 분명히 사단의 역사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죠. 핍박과 고난으로도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되려 부흥의 시기에 더 좋은 분위기 속에 사단은 여기서도 분열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사도행전 6장의 현장에 분명히 이 분열을 일으키는 존재가 사단이지 않습니까?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언제나 본질을 왜곡시켜요. 그리고 사단은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 세우기 전에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 속에서 본질을 찾기 시작합니다. 본질을 질문하기 시작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는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제 운동하느라고 말씀 운동과 기도 사역이 이게 희미해졌구나. 이게 교회의 정체성인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모든 일꾼들이 다 세워지는 건데, 근데 구제 운동에 너무 바쁘니까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에 빠지지 않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서 문제를 헤쳐나가는 게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책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는 교회에 내가 가면 문제가 생긴대요.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문제 속에서 뭘 발견하게 되죠?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본질을 찾게 됩니다.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 운동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구제와 사역들을 맡길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야겠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사역에 힘써야겠다. 이게 초대교회의 이제 시간표입니다. 잠시만요. 이 사도들이 이제 다 감당하기에는 이제 부족한 거예요. 이제는 초대교회의 행정과 시스템과 조직이 세워져야 될 시간표예요. 오늘 저희들이 오전에 말씀 받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제사의 나라로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문제 아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물며 교회의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본질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질문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을 텐데. 그래서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시간표가 된 겁니다. 7 집사가 세워지죠. 교회의 사도들은 목회자와 같다면 7 집사는 중직자죠. 이제 교회의 중직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집사의 특징이 뭐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7 집사 모두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꾼이 어디서 나왔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일꾼으로 다 세운 거예요. 다수의 히브리파 사람들이 사람을 뽑으면 다수의 히브리 사람들을 뽑는 것이 편할 텐데 구제 운동을 가지고 교회에 뭔가 클레임을 건 그 헬라파 사람들을 세운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의 특징은 소수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어요. 헬라파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도 귀를 담을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7 집사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어요. 왜 이렇게 하셨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하나됨을 위해서 그들이 희생한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세우면 얼마나 일을 하기가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운 이유는 히브리파 지도자들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그들의 헌신이고 그들의 섬김이죠. 그리고 나서 일꾼이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사도들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일꾼이 세워지고 나니까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요.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 지도자들이죠.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초대교회 일꾼 세운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었어요. 숨겨진 계획.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의 환난으로 모든 자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왜냐? 예루살렘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예루살렘에는 누가 남아 있었냐? 그 교회는 사도들이 지키고 있었고 모든 평신도들은 현장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흩어진 자들 중에 안디옥 교회 안디옥 현장에서 복음 운동이랍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현장이 어디냐? 그게 안디옥이에요.
근데 아까 7 집사 중에 보면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의 모든 세워짐을 본 중직자들, 교회에서 헌신한 중직자들이 현장에 퍼졌을 때 이방 현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여기에 숨겨진 계획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복음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큰 계획을 세우시는 그런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신실한 지도자들의 어떤 헌신과 희생, 그리고 또 그 결단에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 나누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 나눴습니다. 근데 단지 이 문제를 헤쳐나가는 교회, 문제 속에서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왜 교회에 원망과 분열이 생겼냐, 이게 구제 문제다라는 표면적 문제에 빠진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질문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너무 훌륭하게 이 문제를 더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요, 저희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배경이나 수준도 얘기할 수 있고요, 모든 환경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오늘 아침에도 메시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이 축복을 전달할 자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모든 총체적인 문제의 해답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 개인과 만남과 나의 산업과 가정과 현장이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약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7 집사를 세움.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 더 큰 계획이 있으셨어요. 결국 본질적으로 7 집사를 세우는 교회가 더 부흥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시간표였습니다. 7 집사를 세우고 나니까요, 정말 이런 엄청난 축복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6절에서 7절에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하고,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숨어져 있는 거죠. 7 집사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근데 저는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숨겨진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7 집사가 세워져서 부흥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7 집사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름도 없지만은 숨겨진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우는데 완전히 하나 되었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6장 5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하니라. 이게 일꾼을 세우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온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데 온 교회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온 교회가 기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숨은 사람들이 누구냐? 숨겨진 지도자들이었어요. 먼저 세워진 중직자분들이겠죠. 이분들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그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는 데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소리라고 하셨죠. 분명히 이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표면적인 모습이라면 이 속에 온 교회가 일꾼이 세워짐을 기뻐했던 것처럼, 온 무리가 기뻐했던 것처럼 그 일에 숨겨진 지도자들의 어떤 성숙한 섬김과 희생과 또 거기에 헌신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에게 칭찬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일꾼 세우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 되어서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 세워질 중직자분들 위해서 정말 함께 기도하며 축제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계획들이 더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